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다웰가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말도 어렵고 문구도 조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뭐 굳은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마음이 상하나 좋으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이 한 주간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윤리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인내의 마음으로 궁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였었다. 기업 물을 제도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땅은 이제 남자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겁니다.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수와 동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가까운 친족, 형에겐 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 이렇게 이제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사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이건 이제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긍휼의 개념, 인애의 개념, 한 생명을, 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인애의 개념으로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땅이 없으니까.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이삭이나 줍고 보리 이삭이 떨어지면 겨울에 굶을 수밖에 없고 심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같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을 얼핏 보면 이게 뭔가 도대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은 그림 안에 숨으려고 하는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코끼리도 있고 노트도 있고 연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숨은 그림 찾기 자세히 보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땅에 살 수도 있었지만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오미를 따라오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백성들을 따라가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내가 보기에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 빈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 보아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유력자였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갖춘 사람이었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죽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런 마음을 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권리가 있어야 돼.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기업을 물을 순위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능력은 있었어요. 유력자였었고 부자였었고 갖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장로들 10명을 부르고 성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기업물을 권리를 먼저 가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에게 묻습니다. 기업을 묻겠느냐. 처음에 묻겠다고 하더니 그에게 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해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 장로들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공식적으로 선언. 그러면 율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오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내가 기업을 묻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나오미나 룻은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거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죽은 말론의 아내 룻에게 고엘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보아스가 룻이나 나오미를 돕는 것을 방해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과 나오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요 계속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보리 이삭이나 줍고 보리 이삭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또 이삭이 있으면 주워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없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 이제 어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시민권을 얻게 이제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돕고 싶어도 법적인 제약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정말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었고, 살게 할 수 있었고, 공식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이 룻기서를 보면서 보아스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예표다. 살 수 없는 나오미와 룻, 율법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간섭 때문에 살 수 없는 보아스와 룻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고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좁은 견해와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루어져가는 일을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수에게 후사를 이어주거나 가까운 친족에게 후사를 이어주고 땅을 사게 해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보아스는 하나의 적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때 이 보아스는 독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좋게 여겨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이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들. 그런데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비라 실바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12기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증인이 된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육적인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라고 하면 룻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보아스와 룻 나오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유력자들, 장로들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그리고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다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룻이 또 보아스가 편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하나님께 장로들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태클 거는 딴지 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이거 수근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고해를 한번 물어주고 후사를 있게 해주고 그러면 될 텐데 뭐 결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꼭 이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기억하세요. 어른들은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요, 보아스와 룻을 다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에 이제 룻기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숨은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후손 몇 대를 내려가게 돼서 결국 메시아의 선조가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축복하며 격려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찾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간증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은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와 룻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축복하고 라헬과 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이 다 축복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날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일의 군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순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어서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인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 수시 원서 넣었던 것들 발표가 나고 또 수능 발표가 나면서 대학을 선택하고 이런 일이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계속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순리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